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 방에 배달된 월간지가 한 권 있었는데요. 월간 호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 호스피스 이 내용을 보면서 끝페이지에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 35명을 섬긴 가운데 29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동정란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 양모모 췌장암 76세 5월 1일 별세, 고 이모모 췌장암 80세 5월 5일 별세, 고 김모모 대장암 76세 5월 7일 별세, 고 송모모 간암 74세 5월 7일 별세, 고 안모모 유방암 77세 5월 7일 별세 등등 쭉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80대, 70대도 있었지만은 또한 그 밑에 60대, 50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핫한 복음송이 있는데요. 은혜라는 곡인데요.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보는 것도 은혜요. 듣는 것도 은혜며 말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하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그 중에 딱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감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호두라는 말인데요. 이는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 찬송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의 부분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길래 내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단체로 소풍을 가게 되면 주로 놀이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라는 놀이 있는데요. 이 보물찾기는 보물에 적혀있는 종이를 잘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둡니다. 돌 속에, 나무의 틈바구니 속에, 그래서 잘 살펴봐야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숨겨진 보물,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잘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 더 억울하다, 더 잘 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삶 속에 담겨져 있고 주님의 섭리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밥 먹고 숨 쉬는 것, 내 가족을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살아온 날들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믿음으로 오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 시편 107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고 권수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으로 구성한 이유는 모세 오경의 형식으로 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그 1권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중간중간마다 창조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2권은 출애굽기 배경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3권은 레위기의 성소와 거룩을 강조하는 시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권은 민수기를 배경으로 광야에서 희로애락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권은 신명기의 배경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찬양과 노래를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 5권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것은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송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기도 응답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기에서 속량하다라는 이 말씀은 대가를 치루어서 포로나 이 종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할 때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테텔레스타이다 이러면은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갚아주셨다는 것인데, 이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동서남북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동서바다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통당하는 육지와 바다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각지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여 모은다는 것은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런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가로 속량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습니다.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의 구속과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의 선포인 것이죠. 본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건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감사와 찬송은 분명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 감사와 찬양, 이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속량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심, 즉 기도 응답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 보면 6절과 13절, 19절, 28절 네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보이는 근심이든지 잠재된 근심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도 얼마든지 그 근심으로 방황과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부르짖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참 똑똑하게 보이고 그 사람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 완벽하게 보이더라도 사람은 알고 보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을 기도로 승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근심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건지셨다는 것은 응답을 그런 의미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근심과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을 안심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 방황하지 않고 구원의 터전을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는 말씀에서 흔히 바른 길이라 하면 이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른 길은 그런 올바르고 정의롭게 가야 하는 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straight way라고 그래서 직진이라는 거예요. 둘러가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가는 길을 바른 길이다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는데 굳이 밀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밀양으로 돌아가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기름값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스트레이트 웨이, 이 직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곧바로 가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쉽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이 스트레이트 웨이가 있는데 디투어, 이 돌아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 곧
세상에 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후에 불과 열흘이면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곳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아가는 바람에 방황하며 고통을 당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삼중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또 거할 성을 찾지 못했고, 또 5절에 보면은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한 가지는 추리고 목마름으로 피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스트레이트웨이 직진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함으로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피곤한 삼중고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 광야 사막길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삼중고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고 스트레이트웨이 직진하면 괜찮은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머뭇거리고 방황할 때에 광야 사막길에서 기투하는, 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은 보통 사람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많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 해야 좋을지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물쭈물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줄을 놔버리는 일들까지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터전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길을 몰라서 헤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서도 방향을 몰라서 헤매면은 우리가요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오래된 내비게이션 보면요 깜짝 놀라요. 앞에 강이 있는데 직진하라는 거예요. 앞에 건물이 있는데 계속 그 좁은 소로로 가라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보니까 목소리도 아주 이쁜 목소리, 가는 길도 아주 최신의 길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스트레이트웨이 할 수 있는, 직진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똑바르게 직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성금, 구원의 터전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현재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구원의 터전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 있고 내가 정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터전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 고생하지 않고 막바로 좋은 길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돌고 도는 길,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2세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더라도 우리 인생은 때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제 교회에 오시면서 차를 몰고 오신 분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도로에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교통 경찰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는 무질서가 되고 아마 무법천지가 되고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원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그 길을 여러분이 내어드림으로써 항상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죠. 사람은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그 인간의 만족을 향한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구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구도 채우고 영적인 은혜도 채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이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가는 절대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가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인생은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습니다. 돈으로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혹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 영혼의 공백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보십시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이에요. 오히려 탐심과 욕심이 담심이 되고 담심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맡기시다는 거죠. 그 다윗도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것에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런 궁핍하여지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금년도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영장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통로요 가치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을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했으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구원하심과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절기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